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한 해를 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려 수확한 것으로,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여 노력함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이 시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로 모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와 감사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하늘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모한 조화 이루니 오래전에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오래전에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오래전에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오래전에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의 심령에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한 마음의 위로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시어 건강한 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했던 지난날의 모든 역경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 차기 통치자를 다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통치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과 서, 진보와 보수,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 존중하며 이 나라를 거룩하고 정의로운 나라, 강하며 자비로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통치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된 청년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자녀들이 예언하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이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믿은 우리가 청소년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의 모범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와 온전한 예배를 위해 헌신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오며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영감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흐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님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한 해간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더 풍성한 곳으로 더 충만하게 채우사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 올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도 드리고 생명도 삶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사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한 해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제물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또한 수고하며
꾸민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한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오늘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오늘 귀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찬양을 받고 싶으셨을지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기쁨과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찬양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나라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전에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은 인사 잘해라, 감사를 잘해라,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도 제 자녀들에게 항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인사하는 자세가 좀 어색하면 아이들에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거나 혹은 도움을 받았을 때에도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아이들에 따라서는 쑥스럽거나 부끄러워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그치는 것보다는 잘 다독여서라도 결국에는 잘 감사하고 인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사와 감사만 잘해도 어느 정도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봅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이나 주변으로부터는 분명히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잘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를 잘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멀리에 있어도 얼른 뛰어가가지고 인사를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에 있어도 눈빛을 마주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해서 저리 가려고 할 겁니다. 인사하기 싫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달려가서 인사하고 싶은 분입니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해간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매 순간마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과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만들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장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초막 생활했던 것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절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 걸까요? 첫 번째로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온갖 시련을 겪었던 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정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기 때문에 이동하기 쉬운 임시초소, 즉 천막을 만들어서 생활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천막 생활은 쉽지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여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40년의 세월을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안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갈 수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땅, 그런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아야 될 땅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천막 생활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생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훈련받고 연단받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그때에 그 힘든 훈련과 연단의 시간에 고생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고생했던 때를 기억해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 이 평안한 삶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당연한 은혜라, 이 평안을 당연하게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은 단순히 우리가 고생했던 시절들을 기억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런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막절 절기를 통해 과거에
고난과 연단과 훈련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초막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걷어들인 후에 7일간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 해의 모든 수확이 끝난 후에 지키는 절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이라는 말,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라는 뜻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딱 이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또한 광야에서 떠돌았더라면 누릴 수 없는 은혜죠. 광야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한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예전에는 사람 살던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고 눈이 조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이곳에 터닫고 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사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에서 떠돌았더라면 누릴 수 없는 은혜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며 살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초막에서 생활하는 7일간의 시간은 과거의 고난도, 과거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도 기억하면서 동시에 현재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수확의 기쁨을 너무나 크게 누리게 되는 진정한 감사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었지. 옛날엔 그랬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이 감사의 절기는 개개인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 온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함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절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 절기는 우리만 누리는 절기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절기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 특히 자녀들과 함께 지키는 절기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는 자기 집에서 살아요. 1년 내내 자기 집에서 살다가 모든 이 1년의 소산물들을 다 거두어 저장한 후에 다 천막을 꺼내가지고 다 설치를 해서 일주일간을 천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녀들하고 함께요. 여러분, 무슨 캠핑 간 것 같은 느낌일까요? 처음 하루 이틀은 그럴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어리면. 그런데 자녀들과 7일간을 천막에서 잠들면서 자녀들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녀들도 궁금하지 않을까요? 아빠, 왜 우리가 여기서 자야 돼? 왜 우리가 일주일간을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잠을 자야 하고 생활해야 돼?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천막 생활을 일주일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하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단다. 그런데 그 오는 길이 쉽지가 않았어.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야 했거든. 그러니
이런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겠니? 천막 생활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싸움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제 생각이에요. 근데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이 해마다 진행되는 초막절, 천막 안에서의 일주일의 밤 동안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충분히 했을 법한 대화라는 사실이죠. 부모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자녀들도 보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보여주고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꼭 그래야 됩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품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리가 없지요. 일부러 장소를 정하시고 내가 그곳에 함께 할 테니 너희는 그곳에 나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석하신 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얼마든지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 수가 있지만 특별히 절기가 되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나와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한 해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세예요, 자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가 참된 것인지 우리 스스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말로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따라 정하신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이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그 사람들은 마땅히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냐고 귀찮아하고 불편하게 될 겁니다. 감사의 절기에 감사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감사가 참된 감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일 이런 감사의 절기가 없다면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저는요 감사절이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기 때문이에요.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거치면서 적어도 1년에 2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과정을 거치며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나와 그동안 하나님이 행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삶에도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잘해야 되겠잖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감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풍성한 것을 쌓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력하는 건 좋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없이 그냥 내 힘과 노력만으로 수고해서 풍성한 것들을 얻었을 때에 그것이 진짜 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잖아요. 그걸 복으로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풍성함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사할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가 수고한 건 진짜 내 뜻대로 쓰고 그러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을 당하여 수고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 힘으로 풍성해지고자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것인가? 온전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두 번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게 뭡니까? 말로만 하는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드려라. 자, 그런데 어떤 짐승을 드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황소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양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비둘기 새끼를 드려야 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걸 나에게 달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헌금 많이 거두려고 자꾸 헌금을 강조한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잘못 쓰려고 그렇게 하면 잘못된 말들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헌금은요,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감동 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하래서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야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남왕국 유다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제물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의 행위는 있어요. 실제로 짐승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었거나 혹은 드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삶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못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야, 그런 제사라면, 그런 예배라면 나는 못 받겠다. 그러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비록 적은 것이라도 형편에 맞게 감동 오는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감사의 말을 전할 때 그 마음이 통하면 그걸로도 충분한 거죠.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정성이 담긴 선물을 전하면 그 기쁨이 더욱 커질 거예요. 사실 그거 받는다고 해서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그 선물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확실히 깨닫고 그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도 더 좋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감사 혹은 마음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주는 감사는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감사가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해버릇하는 사람들이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정작 감사해야 될 때에 감사를 못 해요. 그 말은 뭡니까? 만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비록 적은 것이라도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둘째는요, 각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각 사람이,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에게도요 11조나 감사함금 같은 경우는 각자 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감사, 제 아내가 하는 감사, 우리 아이들이 하는 감사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감사의 내용과 조건이 달라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은혜도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께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감사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감사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모를 떠나 독립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도 증손주들에게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감사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주의사항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분에 넘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분에 넘치게 했다가 때로는 그게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표현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만큼 하면 될라나? 저만큼 하면 될라나? 이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해결책이 있어요. 일단 조금씩이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정해져요. 근데 아예 시작을 안 하고 망설이고만 있다 보면 해야 될 감사를 못하게 되죠. 계속해서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깝지도 않은 그런 선에서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복 주신 만큼 여러분 그 힘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일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은혜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감사하지 못한 만큼 손해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깨닫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거나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적어지고 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이걸 왜 점검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감사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요,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죄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은혜도 없고 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려고 감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명령이에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도 그래서 이 복을 받게 하려면, 우리 자손들이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으려면 감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능력과 복이 넘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감사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본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가 명령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감사가 끊어졌는지,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를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은혜와 복이 충만하며 자손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가 명령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해야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서 우리의 후손들도 감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훈련을 할 수 있게 오늘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곶간 안에 그린 것이 없어도 세상 조반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레베카 발을 보라. 길쌈 소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이면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력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만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욥기 6장에서 38장까지를 통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때에 오늘 1, 2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제단 쌓기를 위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밭에서 직접 또 뽑아다가 또 어떤 부분들은 좀 구입해다가 이렇게 기쁨으로 드린 분들이 계시고, 또 이를 또 설치하기 위해서 진열하기 위해서 어제 나와 또 수고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귀한 분들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교회 요람을 내년도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변경사항을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보니까 집에 전화기를 없애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집 전화번호가 없어졌으면 좀 말씀도 해주시고,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으면 좀 바꿨다고도 얘기도 좀 해주시고, 올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진도 좀 바꾸고 싶으면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내년도 요람을 만들 때는 또 이것을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0회 전국 장로대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원도 홍천 비발디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김장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벌써 김장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 김장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29일 월요일에서 30일 화요일까지 교회 김장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해 주시면 빨리 손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여기에 맞춰서 다 조정해 주시고 함께 나오셔서 조금의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동행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못할 것 같으면 참석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쁘면 바쁘신 대로 오셔서 해 주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 주셔서 이 모든 나눔까지 우리가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한 해간 또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 또 우리가 그동안 광고는 안 했었지만 혹시 필사하신 분들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12월 5일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전교인 성서 통독 순서에 따라서 함께 진행하시는 분들은 따로 말씀하시지 않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춰졌을 때 여러분께 따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떡과 과일을 준비해서 우리 돌아가실 때에 한 분당 하나씩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를 위해서도 준비하는데 또 나누는데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또 식물을 통해서 우리 잔치인 셈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우리 2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재개되었습니다. 또 방역 수칙에 따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지금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한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내년도 2022년도를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전체 여신도에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정기총회를 통해서 세워진 모든 임원분들 또 내년 2022년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협력해 주셔야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보태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보태 주시고 여러분의 헌신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의 총회 각 분의 원례회 다음 주에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과 함께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동행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한 해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가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결단하며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높이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손들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보좌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